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쪽에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네,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네요.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립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니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는 우리 방주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을 통하여서 유명한 학자들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욥기를 말하기를 문학 중에 최대의 시가요, 책 중에 가장 웅대한 책이다,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의 내용과 가치를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욥기를 가르쳐서 붓으로 쓴 서적 중에서 가장 웅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내용은 욥기의 어떤 문학적인 가치나 그리고 더 나아가 철학적인 구상이나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 욥, 이 사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 모습과 투영시키면서 한번 내려놓자 하는 그 뜻에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생각을 하면 욥기서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동방에 온전하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를 시험했지만 그러나 그는 잘 참고 그 사탄의 시험에서 참고 견뎠더니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견뎠더니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다. 대부분 이것으로 다들 끝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3장부터 마지막 41장 오늘 본문의 6절까지의 내용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 41장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욥기라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욥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재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족장 아브라함처럼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한 사람으로 욥기에서는 그의 신앙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시면서 그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할 것을 2번이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녀 10명의 전체와 그리고 재산 전체를 잃었을 때에도 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면서 1장 21절에서 욥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신의 온전함을 그래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카운셀링, 친구들과의 대화. 오늘 본문 6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2장과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 그 마지막 절 제외한 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전부가 시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곧 욥이 깊은 수렁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 고통의 수렁에서 해방되어지기까지를 시의 형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묻고 대답하는 대화식의 그런 문답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자식과 모든 재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건강마저 잃은 상태에서 세 친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다른 연소한 친구였던 엘리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이 운문이었던 시로 쓰여져 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고 등장하고 있는 그 세 명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과연 욥과 어떤 대화를 하였느냐? 먼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보면 아마 신학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논증의 특징이 바로 경험적인 지식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인품은 다소 동정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변론은 다분히 철학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논지로 욥에 대해서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며 훈계를 합니다. 이러한 그의 사고를 근거로 엘리바스가 보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악한 자를 징계하시고 선한 자를 복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욥기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고난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 보면 근본이 불투명한 환상과 같은 주체적인 체험을 근거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주관적인 체험인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권위를 갖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자신이 경험한 바가 곧 진리의 전체인 양 과장해서 말을 하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세속적인 인과 응보론적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5장 9절부터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전통적인 도덕률에 근거해서 욥에 대해 변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17절부터 27절에 보면 욥의 고난의 진정한 원인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욥에게 거듭 회개만을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내용입니다. 그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전통 그리고 전승을 중히 여기는 역사가나 법률가의 이미지를 많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다분히 역사적인 논조로 변론하면서 논쟁적인 모습을 함께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욥에게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훈계를 합니다. 이러한 빌닷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확고부동한 입법자이며 심판자인 하나님,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욥기 8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 응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 13절 20절에 보면 악인은 벌을
그리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흑백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승에 근거하여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8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자연현상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18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욥에게 독설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만 파악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지를 못하는 이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빌닷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발이 있습니다. 이 소발의 뜻은 거친 혹은 지적이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가나 독단적인 교리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 그의 논증의 근거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소 거칠고 둔한 모습을 느끼게 하는 소발은 인습적인 분위기로 현재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논지로 욥에게 악한 자의 생이 짧다라고 하는 것을 훈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철저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이렇게 욥을 이야기합니다.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교리적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욥에게 직접적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2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모든 고난은 제 결과라고 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거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고 사랑은 도외시하는 소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 엘리후는 그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모습입니다. 그는 젊은이답게 교육을 통한 논증의 근거를 보이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민하고 분을 내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젊은 사람의 혈기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논조를 보면 약간의 교만함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우월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논조는 논리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논지로 욥에게 이렇게 훈계를 합니다.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이 엘리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훈련자이셨고 더 나아가서 교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 엘리후에게 나타납니다. 이 엘리후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3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3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4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역사를 절대적인 공의에 의해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3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의 장점으로는 36장 1절부터 37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욥에 대해서 이해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3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36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욥이 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음에도 신앙을 버린 양 그를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기는 했지만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던 욥의 말을 하나님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들으셨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구름과 별과 홍수와 짐승들과 말의 힘들과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시며 전능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자 욥기 41장에 보면, 40장에 보면 욥은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욥을 돌아보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가운데 연장선상 가운데서 있었던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듯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욥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지면서 그가 변모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욥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게 되었을 때 바로 그가 입을 열었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렇게 인정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욥,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모든 것을 빼앗겨가면서 잃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욥. 그렇지만 그 욥도 잘못된 그런 대화와 잘못된 변론을 통해서 변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 우리의 모습이 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은 그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는 곳, 이곳을 결국엔 진정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바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욥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었고요, 죄를 범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당한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있던 자녀들 없어진 것, 있던 재물들 없어진 것, 있던 부인 사라진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몸에 고통만 당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변해져 가고 있는 그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신앙 가운데서 지키려고 했던 욥의 모습만이 이 욥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이렇게 오늘 6절 말씀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욥의 회복의 신호였고, 그리고 또한 욥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서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죄상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때 그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신약의 베드로가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후에 많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후에
그는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 인간은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거두어드리고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했던 욥 대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계속해서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부정을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의 그 공평치 못함을 이야기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욥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회개할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욥의 회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신앙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회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라도 저질러서 일을 그르친 양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거 재밌으십니까? 하나님 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그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점을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벌어진 결과들을 하나님께 떠맡기고 떠밀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일들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철저한 은혜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란 자기 성찰이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교회를 드나들고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고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욥처럼 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신앙을 가진, 기노스코의 신앙을 가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욥의 모습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믿음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라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다, 경험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신앙의 대상과의 접촉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과의 접촉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의와 실망과 좌절감과 신앙의 길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이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까닭에서 비롯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뜬 한 소경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증합니다.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다른 것은 알지 못해도 내가 한 가지 아는 것, 그것은
내가 전에는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눈을 뜨고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살기등등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위협이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현존에 계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도 만나지 못하고 그저 관념적으로 습관적이고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서 고백했던 이 소경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못 봤지만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갈구하면서 무엇을 희망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그 체험,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운동의 큰 모순들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뵙기 위한 노력보다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험은 현실주의나 무신론보다도 오히려 신앙 사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 자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참 무서운 병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위에 놓지 않고 인간을 그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대체용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바른 신앙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뵙는 체험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 실로 정말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불타고 짐승이 약탈당했는가 하면 집이 무너졌고 이 10남매도 압사당했고 자신은 병들고 몸은 아프고 가정은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비난하고 비웃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점점 변화되는 그 모습. 그러나 욥은 이 고난과 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듣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복부 가운데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는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은 자기와 별 상관도 없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말한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관념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눈으로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고난이나 실패나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은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듯 주님 앞에 고백했던 욥처럼 나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욥은 그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신앙의 지식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귀로 듣기만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목회자들로부터 설교 시간과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대1을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평신도 지도자들로부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은 집이 무너지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자식들이 압사당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인격 형성과 발달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 이것은 직접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경험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면 그 안에서 더 큰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거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확실한 지식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은 책을 통해 아는 것인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참 지식이 아니고 내가 직접 부딪혀서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몸으로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필요 없고 누구의 반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지식이니까요. 내가 깨달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았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원경을 통해서 수백만 마일 저 밖에 있는 많은 우주의 세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천체와 우주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세계까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다는 것 결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고 영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이나 사고나 합리적인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로 도달해 보고자 해도 도달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도달해 보고자 하는 최고점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니까요. 죄렌 키에르케우그르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성으로,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 과학적인 사고로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증명해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이 한 단계 이렇게 신앙적인 도약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의 직접적인 주님을 보는 그러한 모습, 지식,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던 욥,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자신이 몰랐던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사상의 틀, 내 아직 이렇게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 지식 가운데서, 직접적인 지식 가운데서 그런 틀들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념은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념을 극복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념이 아닌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행복한 신앙인이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자신의 아집과 신념과 사상에 갇혀있던 사람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념과 사상의 틀을 제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토록 동방의 의인으로 이름났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뛰어넘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이념화된 하나님, 교리화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 더 나아가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으로 뵙는 신앙, 자신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다르게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그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 또 내일의 하나님은 또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내일의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욥의 고백에서처럼 그런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같은 신앙, 그 고백이라고 해도 능력이 다를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곤 눈물을 뿌려서 회개합니다. 티끌을 쓰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상과 논리를 다 접어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욥을 원위치로 되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복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복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만 커진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직접 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체험 속에서, 그렇다고 내 주관적인 그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그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삶의 현장 가운데 역동적이고 그리고 생생하게 다가오시는, 함께 하시는,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복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 때문에 복이 되는 축복의 근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